신년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족종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족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알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이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송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 지휘관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풍조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윤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박주영 목사님이 읽으시기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매일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강단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남자로 계수된 그 60만 3,550명 중에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았었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만큼은 계수하지도 말고 그 숫자 중에 넣지도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헷갈리게도 이 민수기 3장에서는 다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또 계수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 레위 지파 계수에는 특별한 방식과 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방식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다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15절을 보시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개월 된 그 갓난쟁이들을 계수한 것이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럼 뭘 위한 걸까요? 레위 지파 계수의 목적이 바로 어제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실 때에 동시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마다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마치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큰아들로만 이루어진 지파라는 상징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서로 비교하고 맞추는 작업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요. 기력의 시작. 큰아들에게만 붙여지는 표현입니다.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삼형제 중에 큰아들입니다. 저는 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냥 기력의 시작 그냥 이렇게 부르셨었어요. 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정력의 첫 열매라고 나와요.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력의 첫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큰아들이 값을 안 쳐주고 좀 결혼 기피의 대상이지만 그 옛날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기력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큰아들을 보면 뭔가 뿌듯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귀하고 뛰어난 존재,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귀하고 뛰어난 존재인 장자들을 뽑아서 놓았다는 상징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징성을 지닌 레위 지파에게 주로 맡겨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3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 26절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방금은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니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대부분의 일들은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주로 나르고 덮고 들고 정리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아주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여러분, 레위인들은 딱 30살부터 50살까지밖에 일을 못해요. 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좀 일을 할 줄 알고 좀 사람이 영글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고 50살 되면은 더 이상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다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시켜도 아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대에는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노동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영적인 일만 한답시고 모두가 책상머리에 앉는답시고 앉아있으면 이 세상은 금방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공기처럼 신실하게 그것을 자기 천직으로 알고 섬기시고 땀 흘리시는 수많은 노동자들, 농부들 덕에 이 세상이 이렇게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영적인 일, 아주 고고한 일, 손에 먼지 안 묻히고 땀 흘리지 않는 일만 맡겨놓으신 다음에 얘네는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작격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고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했던 일은요, 나르고 덮고 정리하고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고 그거를 또 반복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노가다였다는 겁니다. 노가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나르는 작업이었으니까 정말 이 레위인들은 전문 노가다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가다가 성막의 핵심, 예배의 핵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든 자리를 잡고 진을 칠 때든 레위인들의 그 노가다가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가다를 하는 레위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게 힘들다고 그만둬버린다면 예배가 그쳐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노가다를 하는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제사장들도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 중심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노가다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참된 교회 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를 아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렸거든요. 바로 예배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 제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목회자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환영의 인사부터 시작해서 임례 찬양, 장로님들의 기도, 찬양대, 설교, 또 이어지는 뜨거운 기도, 파송의 찬양과 축도까지 진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예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많은 순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랑 맨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의 다 이제 50 몇 분에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채널 봐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1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는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시간 15분, 막 30분, 40분 넘어가 보세요. 막 고개 떨어지는 겁니다. 막 허벅지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막 또 죄책감 느끼는 거죠. 이거 내가 또 졸았네.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1시간 안에 끝나는 우리 교회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것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기 위해서 예배가 그만큼 공들여서 디자인이 되었고 그만큼 많은 고민과 연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좋다고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을 해야 합니다. 개신교의 기반이 되는 신학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요.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이라는 신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 직분은요, 혈통으로, 출신으로, 교육 수준으로, 성별로, 나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노가다였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무릎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손과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위원회를 또 맡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이틀 만에 막 카톡방이 몇 개가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틀랜타 시골에 살다가 가족끼리만 이렇게 오손도손 살다가 카톡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고 연락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잘 감당해야 하는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섬기시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든 주차장에서든 방송실에서든 모든 교육부서 소그룹, 모든 찬양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누가 나를 시키거나 누가 나를 잡아 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어딘가 비어있는 곳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정성을 들여서 섬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올 한해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맡기신 일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그 옛날 레위인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맡기신 일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충성되게 그 모든 맡기신 일들 감당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충성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 그 자리, 아버지 그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옛날 레위인들이 아버지 날마다 땀 흘리며 아버지 덥고 나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와 저희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충성하며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예배를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여 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시는 분들, 소그룹 안의 분들, 자녀들, 부모님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연약하신 분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아버지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돌보고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 또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아버지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소그룹마다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신방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맡겨주시는 자리, 맡겨주신 일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옛날 레위인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온전한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손과 발로 무릎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며 한 해를 살아갈 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